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최고의 농구 코치였던 존 우든이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니 겸손하라. 명성 또한 사람들이 주는 것이니 감사하라. 자만은 자아가 주는 것이니 더 조심하라. 정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에 더 충실하고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편안함이 더 중요한 이런 시대에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더 똑같지요.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넘어서 지난주는 룻기서를 했어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 그거라고 그랬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즉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 왜 관심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운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때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임시직이에요. 원래 그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안 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특별한 그 사람들을 세우신 거지. 원래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성막, 예배당 관리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많은 임무 중에 하나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그 이 인도 아래서 이 각자 맡은 바 하잖아요. 한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움직이고 또 관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밖에 거기 그 일들 하는데, 그 일들은 일부고 제일 중요한 일은 그들은 각자 이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이렇게 딱 보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인원과 이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레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12명이 한 사람, 그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12명이 한 사람이 12명을 이렇게 가르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뭐 G12도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12명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리고 살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근데 그들은 듣기만 했고 행하지 못해서 점점 진앙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지막이 이제 룻기죠. 룻기.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지나가서 거기서 떠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모압 땅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신다.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이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어지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그냥 사무엘상 3장 1절이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요약해서 보여줘요.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는 그때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그랬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신 거예요. 들을 사람이 없어.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거를 듣고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 질서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주의 종, 이렇게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단절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없고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신지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막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엘리 제사장은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2장부터 3장 이렇게 쭉 읽으면 그냥 잠자는 거 하고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거 하고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 말씀을 예전에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로 시작하신 거. 이제 그 나이가 됐어. 어느 정도 들을 만한 나이가 됐어. 오죽하셨으면 그 시대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진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셔서 그 시대에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하셔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기도 하죠. 근데 없으면 태어나게 하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지금 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걸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부르신 줄 알고 엘리 목사님한테 가잖아요. 참고로 여기 엘리는 우리 교회 엘리와 다른 엘리입니다. 영어 단어가 틀려요. 그 엘리인가? 그러니까 그 엘리 목사님 찾아, 목사님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그래서 가서 또 자려고 할 만하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니까 얘가 어디다 대고 가. 그래서 갔어. 세 번째 또 사무엘아. 짜증날 만도 하잖아요. 아유, 3-4번인가. 그래서 목사님 저 부르셨나요? 안 불렀다니까 하는데 순간 옛날 생각이 들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자기도 예전에 그 느낌이 이제 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생각 안 나는데 혹시 이거 하나님이 너를 그러니까 다음에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거기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라. 또 이제 있는데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엘리 목사님도 예전에는 들으셨던 것 같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위치에 있으면 처음부터 생짜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동도 있었을 거고 왜 그런 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냥 예전에 왕년에 그래도 내가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찬양만 해서 그냥 손만 들을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졌는데, 다 그런 경험을 한번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막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말이죠.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내려오고. 엘리 목사님도 예전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쳤어. 오죽하면 그 어린애한테 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이 정도 오면 참 심각하죠. 집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러면요, 제 이 목회 생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거기보다 더 나가서
아들아, 뭐라고 하시든. 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자빠져서 잘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냐 하시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자기 가정의 문제를, 자기 자녀의 문제를,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면 그거를 듣고 그래? 잘 들었네. 가봐. 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지.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회개도 할 수가 없고 회개가 안 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회, 돌이킬 회에 고칠 개예요. 돌이키는 것. 근데 돌이키는 것은 어떻게? 돌이키는 것은 내가 원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던 그 삶, 그런 삶이 있잖아요. 거기에 멈추는 거, 그 멈추고 이렇게 돌이키는 거, 이게 회야, 회. 근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개가 없어, 개. 개는 뭐예요? 돌이킨 다음에 돌이킨 대로 가는 거. 이게 개예요. 근데 회는 많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뒤로 가. 그냥 이렇게 뒤로 또 돌이키고 뒤로 가. 그럼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도 위안은 받아. 그래도 나는 돌이켰어. 돌이키면 뭐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듣지 못하니까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요, 들릴 때 회개가 나와요. 말씀이 들려질 때. 왜냐면 내가 고쳐지는 게 알아야. 그러니까 의사를 통해서 당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이게 들려야 뭐 식단을 바꾸든지 뭐 내가 그동안 삶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진단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지금 엘리 목사님 그랬어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점검하고 그 말씀에 내가 고쳐야 될 게 뭔지,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끊어야 될 게 뭔지,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그 삶을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두 번 여기 나오는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엘리가 물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축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엘리 목사님 가정을. 엘리 목사님 가정을 혼내시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쉽지 만에 이 얘기 해달래. 그대로 얘기 못해요. 자, 좋은 얘기, 축복하는 얘기는요, 잘해주고 잘 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내가 그것을 뭐 판단하고 해석해서 뺄 건 빼고 아니면 해서 뭐 내 느낌을 좀 전해 넣어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은 뭐냐면 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된 언어가 있어요. 그게 예언자적 언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왜 좋은 얘기 왜 못하겠어요? 거기 있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아유 잘 된답니다. 아유 뭐 다 복 받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요 핍박 받을 일이 없어. 그렇게 고난 받을 일이 없는데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고난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 사무엘도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 들을지 어떤 반응이 올지 이 말에다가 또 분노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는 그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그 예언자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미래를 점치는 자가 아니라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대신 전하는 그 얘기 말씀 속에 미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면 막 미래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을 얘기할 수 있고 과거의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대언자,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로 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엘리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했던 그 목회를 맡아서 이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목회와 또 교회를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이랬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놓고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은 안 해도 되는 일이야. 그런데 성전을 돌보는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성전의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을 다 돌보는 일을 사무엘이 했다는 거죠. 그 하루 종일 그 일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부르는 님 앞에 그냥 즉각으로 저 부르셨습니까? 3번쯤 이렇게 되면요 못 들은 척 해도 될 거야. 또 그냥 아닌 거야 하면서 그냥 그런데도 4번째도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 전에 조금 전처럼 4번째 말씀하신 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을 때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이 종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흔히 능력이 안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것은 초대교회 처음 할 때나 나타나는 거지 지금 시대는 안 나타난다.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축소시키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제자들이 한가할 때 부른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고, 뭐 하나, 이럴 때 부르신 게 아니라 한창 바쁠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때 부르신 거예요. 그때쯤 되면 아유, 저 사람 왜 또 와서 이렇게 뭐 하는, 웬 젊은이가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 그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도 인생이 바빴어요. 근데 그의 중심에 주님은 이것만 그가 내려놓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겠다 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올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에 그 비유로 또 말씀하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있는데 잔치를 이제 해놓고 사람들을 이제 초청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초대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돼서, 잔치 시간이 돼서 사람들은 이제 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시지요. 음식이 다 먹을 게 많습니다. 초청했는데 어떻게 해요? 18절서부터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지금 빨리 가서 그 계약도 해야 되고 아직 마무리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댄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지 체크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갔는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쁘기 때문에 지금 거기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실까? 초청은 어떤 사람에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계속해서 초청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삶 속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바뀌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소리에, 주인의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4번씩이나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도 그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채우심이 있는지 그 다음 이어서 나와요.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잘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종과 함께 계셔서 뭐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가 단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쫙 그냥 부에서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다니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무엘이 주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저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요, 뭐 설교하고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말 잘하는 분들이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TV 이렇게 보고 하면 말 잘하는 분도 참 많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해 주셔야 그 말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리더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교사로가 된다거나 뭐 할 때 말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셀 모임을 가지실 때 또 그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말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입술과 함께 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요 별 말씀을 안 하셔도 그 말씀이 그 상대방에게 은혜로 나가고 능력으로 나가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능력의 증거가 뭐냐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또 계속해서 3장 21절에 보면 주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에게 사무엘의 이 고향이기도 그쪽이기도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원래 하나님이 그 말씀이 거기서 단절됐던 그 장소예요. 말씀이 안 나타났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3장 1절과 이 21절은 완전히 달라지죠. 3장 1절은 정말 암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3장 21절은 거기서 이제 끝은 이렇게 맺는 거예요. 거기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뭐의 차이일까요? 같은 사사시대야. 같은 시대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길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처럼 살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그때 사무엘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은 안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새롭게 되고 그 시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한 그래서 그 시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